자, 오늘 말씀은 내 생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건 청년 때 많이 하는 가정인데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가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데 그 실제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어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반대편을 가정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거를 다 자기가 걱정해야 돼요. 인생 설계도 내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결정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계산하고 결정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 하나님이 전능하며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다. 이 둘 사이에는요,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 첫 번째 가정, 이 가정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첫 번째 가정과는 상관없는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까? 만일 전능자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라면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 이거는요, 신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구절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거는 제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했을 때 이 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에 해당하는 것이 프라그마톤이라는 것인데요. 이 프라그마라는 단어는 어떤 나타난 것, 띵 영어로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 믿음이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본질적인 것이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증명되어진, 진짜라고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바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본질이 나타난 건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뭐 실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천국이 과천에 있다 뭐 이렇게 가버리지만요. 사실 이들이 말하는 실상은 과천에 있는 천국도 아닙니다. 지금 이 구절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6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제 7, 8절이 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지금 여기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함은 11장 1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것과 매칭되는 개념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두려워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하여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썼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가 만일 홍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겠습니까? 경외함도 없었고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정말로 일어날 일로 여겼고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힘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니면 실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일을 나에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이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너 일로 오세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몇십 킬로예요.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출발하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았어요. 여러분은 그 몇백 킬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몇백 킬로, 몇십 킬로지 옛날이었어 봐요. 그 완전히 뭐 지구를 뭐 반 바퀴 도는 것 같은, 오늘날 말로 그 정도로 먼 거리거든요. 뭐 이집트에서 만나요. 그럼 뭐 어딘지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근데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줬거든요. 그 약속만 받았지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나를 사랑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 말을요, 하나님의 이 말을 허투루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실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가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그죠? 믿음이라면, 이것이 믿음이어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단순한 이념이나 신념이나 논리나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 따위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끌어들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로 하나님을 동행시키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요, 반드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얼마 전에 걸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잘한 결정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자퇴한 거예요. 제가 자퇴를 2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 진짜 문제한 줄 알겠는데 저 문제 아닙니다. 하지만 자퇴는 2번 했어요. 자퇴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퇴한 거. 문제를 일으켜서 자퇴한 건 아니고 제가 고3 때 자퇴했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왜 자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냐면, 고3 때 애들이 수능 공부를 하는데 저는요, 목적이 없이, 이유 없이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수능 공부를 다 같이 온 반 애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얘네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살아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될까봐. 남들이 쫓는 똑같은 대학교, 남들이 들어가고 싶은 똑같은 학과, 남들이 되고 싶은 똑같은 직업을 추구하는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두려웠어요. 남들과 똑같이 되는 게. 그래가지고 뭔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정말 왜 공부를 해야 될지, 뭐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알고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놀고 싶으니까 일단 지겹게 놀기 위해서 자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놀고 싶어서, 좋아하는 걸 찾기 위해서,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진했죠. 또
정전도사는 뭔가 결정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도 안 듣고 그냥 추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 저한테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미쳐도 상관없으니까 자퇴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고3 1학기 끝에 자퇴를 했다니까요. 방학 직전에. 아니 뭐 3개월만 버티면 졸업인데. 자, 근데 이제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확 좋아하는 걸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진 않았어요. 막 중간에 고생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야, 정전도사가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하나 고등학교를 자퇴한 거래. 그래 또 어떤 인간이 이 얘기를 듣고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엄마 나 가서 자퇴할래. 분명히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인물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미국에 되게 유명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설교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정말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 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학력이 초졸이에요. 초졸. 이 사람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설교자가 됐을 때 설교가 끝날 때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문법 몇 번 틀렸는지 아세요? 기자들은 문법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무디한테 와서 설교를 막 너 단어 틀렸다, 뭐 문법 틀렸다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와이트 무디가 듣다가 빡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안 틀리는 문법으로 당신은 몇 명이나 구원했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일화도 있어요. 하여튼 이 드와이트 무디가 초졸학력이니까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이 처음에 그 구두 판매원이었어요. 근데 구두를 판매하면서 이 사람이 근데 입재가 있었던 거예요. 손님은 이래가지고 이 구두가 정말 멋있고, 손님은 이 구두가 정말 딱 어울리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여튼 미국을 정말 바꾼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동시대에 살았던 미국 대통령이 있는데, 가장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에요. 똑같아, 학력이. 링컨이에요, 링컨. 그래서 이 무디랑 링컨. 근데, 무디가 무식했다잖아요. 초졸이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그 무디 닮고 싶다고 공부 안 할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니는 무디가 아니다. 그 무디 닮으려다가 몽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자퇴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퇴한 게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들 하는 거 그나마 같이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망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 저 때문에 뭐 인생 망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말 미련 없이 공부하고 싶어서 자퇴를 한 거지 공부가 싫어서 자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자퇴하고 나면은 여러분 시간이 엄청 많이 생겨요.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진짜 놀랍지만 20살, 21살 때 제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곱씹었어요. 인생이란 건 뭘까? 여러분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면은 논다라는 거에 어떤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놀매의 열매. 그래서 제가 엄청 놀았는데 여러분 논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 놀아야지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겠죠? 근데 그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그 뒤에 열매가 뭐냐?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놀매 끝은요 무예요. 허망입니다. 허망.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남들보다 더 분주해봤다고. 더 많이 얻어봤고 더 많이 가꿔봤고 더 크게 지어봤고 더 많은 걸 만들었고 나보다 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위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허무하고 공허하며 헛되며 인생의 고통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죄의 삭시 뭐냐?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때의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 하나님 몰랐을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때의 그 일들에 대해서 뭔 열매를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로마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로마인들이 뭐 잘 놀았던 건 여러분들이 좀 알 거예요. 얼마나 로마라는 도시가 휘황찬란한 타락했습니까? 근데 그때의 끝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게 놀아봤는데 뭘 얻었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는 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노동? 이것도 인생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인생은 뭘까? 놀아도 공허하고 노동해도 공허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공허하다면 인간의 본질은 뭘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성경들을 읽었냐면은 시편, 잠언, 전도서를 제가 취미로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잠언 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게 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6절 말씀이 참 저한테는 그때 은혜가 됐어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잠언의 저자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 길을 지도하신다 했을 때 이 길이 무슨 집에 가는 길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너의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스스로 너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며 네가 사모하는 어떤 것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의 가치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는 지혜를 얻고 싶다. 도대체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자, 솔로몬이 얼만큼 부자예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이 지혜가 가치가 진주보다 귀한데 얼마나 귀하냐면은 네가 사모하는 어떤 것으로도 이 지혜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럼 솔로몬이 말한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분명 지금 솔로몬은 지혜의 금전적 가치를 천문학적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갖고 싶었던 지혜가 뭘까? 답이요. 6절이에요. 6절. 너는 범사에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너는 마음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한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호와가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네 인생길을 맡기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존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자,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대저 패역한 자에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겐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금 이러한 말씀을 솔로몬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20대 초에 이거를 읽으면서 은혜를 느꼈어요.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 뭐를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걸까? 또 하나 성경을 읽어볼게요. 시편 37편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시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나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자, 3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즉 의뢰라고 하니까요, 이 단어가 좀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그래서 영어의 ESV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rust in the Lord. 여호와를 신뢰하라. And do good. 선을 행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dwell in the land and befriend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을 친구 삼아라.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의 신실하신 하나님 할 때 그 신실을, 그것을 너의 친구 삼아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친구 삼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 친구 삼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답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네 친구 삼아라. 여기서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되어 있네요. 또 4절, 여호와를 기뻐해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너의 마음의 열망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 5절이죠.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act.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그를 의지하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대낮같이 만들어 주시리라. 너를 높여 주실 거란 말이에요. 뭘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의 길을, 이게 무슨 길입니까? 인생길이죠. 집에 가는 길이 아니고 너의 인생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인생의 계획을, 너의 앞날의 두려움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를 기뻐하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너의 어두운 길도 대낮같이 밝혀주실 것이다. 이것은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청년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들이 얼마나 길이 밝다고? 다윗도 그런 말을 하는데, 솔로몬도 다윗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들이 뭐라고 여호와를 의지를 안 해? 그죠? 근데 제가 진짜 또 은혜 받은 거 또 계속 얘기해주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에는 전부 반대죠. 너네 연봉 얼마세요? 뭐 부동산이랑 다 얼마 하세요? 뭐 어떤 연예인이 얼마 가치의 부동산을 갖고 있더라. 뭐 세계 최고 갑부는 이거더라. 지금 이런 걸로만 사람 평가하고 있잖아요. 요즘 시대가.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의 적은 소유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왜? 악인의 팔은 부러지는데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그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서민이, 소시민이 악한 재벌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풍부한 자들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인데 주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다 역설이죠. 아니 어떻게 가난한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할 것인데 저 풍족한 악인은 끊어진다니요?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머릿속에 이거 지금 완전히 세상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돈이 일단 최고지 뭐. 그래? 원화가 불완전해? 그러면은 골드를 소유해야 된다. 요즘 다들 이런 생각 잔머리 굴리는, 저도 어제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10년 새 4배가 상승했대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잠깐. 회개합니다. 잠깐 했어요.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이제 뭐 실제로 이제 거래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상용화를 할 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할 거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여호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주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변수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졌고 쫓기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분을, 그 분을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실상이자 변수예요, 이들에게는. 그래서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아까는 말씀에 그랬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좀 더 하나님, 제가요 성공하기 위해서 뭐 이 길을 지금 정했는데요, 요거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요것보다요 좀 더 근본적으로, 아직 난 길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기를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한다고요? 여호와가 정한다. 여호와가 정한다.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다가 은혜를 느꼈어요. 20대 초에.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요, 이게 되고 싶었고 이게 되고 싶었고 이게 되고 싶었고 이래가지고 이런 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부자가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가난해져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요거가 딱 내가 얻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20 초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엔 알죠.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구절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6장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가 되니까. 시편 37편은 딱 이렇게 책갈 피하고요. 잠언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장인데요. 구절이 보니까 은혜로운 구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들이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공시켜주세요. 요렇게 오용을 하는데,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악인끼리는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도 또 나오죠. 적은 소득이 공의를 더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우리의 경제 생활의 신념이 돼야겠죠? 그래, 적게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버는 게 많은 소득에 사기가 들어간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기꾼들을, 부자된 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다시 시편 37편으로 와서 37편 23절부터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 사람을 붙든다. 넘어지나 완전히 망하진 않는 이유는 넘어질 때 누가 그 사람을 붙들어줘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신다. 이제 이 25절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이 신기한 구절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는요, 막 이상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망하나 한번 좀 나 자신을 관찰해보자. 그래서 망하면은 이제 권하지 말고 안 망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한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좀 소개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제가요, 이 25절 말씀의 실험 대상 1호예요. 망하면은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여호와 믿었더니 망했다고. 근데 아직까지는 안 망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 누구냐? 여호와를 의뢰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망한 걸 내가 못 봤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지금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길의 디자인, 설계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설령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로 들어와서 믿음이 됐을 때 저에게 정해진 전공이나 지원해야 될 과도 없었는데 괜히 좋더라고요, 사는 게. 미래는 불투명한데 괜히 좋아요. 왜냐면 여호와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인식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어디 다닐 때마다 나랑 함께 계신다고? 이러니까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 누가 보면 불안하다, 뭐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남들은 볼 텐데 저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전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22살 때에 1년 동안 성경을,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인생은 뭘까? 인생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거구나. 그분과 같이 걸어가는 좀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 그분 없이 성공한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지금 솔로몬과 다윗은 이 왕들이잖아요. 이들은 나에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무슨 인생 살아야 될까? 이들이 이렇게 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우리한테 정말 강추예요. 이건 강추예요 라고 권하는 게 뭘까? 여호와와 동행하는 거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겠네. 이렇게 살았더니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어떤 실제로 증명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요, 20대 초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진득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득하게 1년 정도. 아마 이거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요즘이 나이가 곧 스펙인데 뭐 하는 거냐며. 근데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예요. 안 그럽니까? 얼마나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일찍 출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가야지 현명한지를 아는 사람은요, 일찍 출발한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뭐라고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출발했는데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는 인간보다 시작이 늦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년 동안의 이 말씀이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골수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거 없이 대학교 간다 한들, 이거 없이 취업을 한다 한들 그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요? 요즘 대학생들은 뭐 이렇게 아시죠? 자기가 전공하는 것과 실제로 취업하는 게 엄청 갭이 커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하고 싶어 했던 것과 실제로 대학교 졸업하거나 취업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뭐를 해야 좋은지도 모르는, 뭐를 해야지 내가 즐거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제 생각에 진짜 인생의 어떤 바쁜 취업이나 이런 굴레에 끼어들기 같이 껴가지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뒹굴뒹굴 살기 전에 난 어디로 가야 될까? 이거를 말씀을 기반으로 놓고 진득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아마 좀 가지면,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지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인들이요, 이 삶의 질이, 삶의 질적 행복, 삶의 만족도라는 단어가 제일 좋겠네요. 한국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본인은 알겠죠. 자기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지. 아마 제가 잘못 느낀 게 아니라면 한국인들은 정말 삶의 만족도가 형편없이 낮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가 1년에 14,000명이 자살하고 있는 거? 14,000명이면요, 하루에 38에서 40명이에요. 그럼 하루에 38에서 40명이면요, 몇 시간에 한 명입니까? 한 3, 40분에 한 명은 자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도 한 명은 지금 벌써 죽었을 거예요. 3, 40분에 한 명은 죽고 있으니까.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13년째 1위예요. 뭐가 문제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적어서 자살하는 건가요? 뭐 고생해서? 뭐 그렇죠. 뭐 고생도 원인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근본적으로 고생이 자살을 야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럼 자살을 야기하는 건 뭐냐? 공허와 무의미입니다. 공허와 무의미가 자살을 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생한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생 길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한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공감할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인생길에서 이탈하고 싶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만두고 싶다. 근데 뭐 솔로몬은 좀 그렇지만 다윗은 고생 참 많이 한 인물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누구라도 그 나라의 국방부가 너를 죽이겠다며 쫓아서 도망다닌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윗은 그랬어요. 뭔 잘못을 했길래? 골리앗을 죽였다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적군을 죽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찬양했다고, 저 새끼가
내 나라를 넘보내? 제가 얻을 건 내 보좌 말고 뭐가 있겠냐? 이러더니만 참모총장을 불러다가 야, 걔 죽여라. 뭐? 힘들다고? 야, 그럼 내가 같이 갈게. 사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려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국방부가 여러분들을 죽이고야 말겠다며 쫓아다닌, 그래서 도망다닌 경험을 가진 사람. 이 특이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왕이 되고 쓴 시가 이 37편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내 인생에서 제일 내가 잘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신뢰한 거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뭡니까? 심지어 불신자도 알 것 같은 시.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뭔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그를 신뢰했더니 심지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길일지라도 그분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곳이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 인생길 앞에 산이 있어도 너네가 그 산을 가리켜서 저리 가라 그러면 산은 없어진다.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것을 지금 신구약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앞에 어떤 산이 가로막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그 산도. 바다도 메워지고 산은 평탄하게 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사마의 음침한 그 길은 초장이 될 것이다. 너는 거기서 누워서 쉴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현대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이유는요, 고생이 아니에요. 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제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굽니까? 내가 뭐를 제일 잘 맞을지, 뭐가 제일 잘 맞을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된 것들은, 제조품들은 제작자가 가장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조품들은 이런 거죠. 이런 거요. 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다 의자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제작자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했어요. 만약에 이것들이 난 인간 없이 살 거야. 난 내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찾을래. 그러고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얘네들은 다 폐품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간이 목적을 갖고 쓰일 때만 그제야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얘한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게 누굽니까? 디자인한 인간이죠. 그러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누가 부여합니까?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가장 의미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줄 사람을 제가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다. 뭐다? 근데 아직까지는 없었죠. 어떤 철학자도 인간의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존재해야지 가장 인간다워진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신자에게 적용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아까 가정했던 것처럼 젖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얘기하는데 왜 그 말씀과 자기 인생을 분리시키나요?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처럼 사십니까? 왜 젖는 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안 믿는 자처럼 사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노아는 이렇게 살았다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다고. 비록
아직 오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냈다고. 그래서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다고. 몸은 지면에 붙어 있지만 마음은 하늘을 걷는 사람처럼, 하늘을 나는 사람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그들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계획이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하나님 믿어서 망하나 안 망하나의 실험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망하면요, 저처럼 즐겁고 재밌고 확신에 차가지고 신나게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아무도 안 가본 일을 혼자서 개척해 나가서 밀어붙이는 이런 신나고 재밌는 인생들을 그냥 모든 청년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믿고 설치는 인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데 다윗이 이제 딱 나갔는데 이거를 이제 팔레스타인, 블레셋 인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 그때 페이스북 같은 게 있었다고 해봐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런 게. 그럼 이제 블레셋에서 저러겠죠. 저 미친놈은 뭐야? 그러면 몰라. 오늘 죽으려나 봐. 또 이스라엘 진영에서 쟤 왜 저래? 쟤 다윗이라는 애인데 되게 보잘것없는 애거든? 근데 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또 이제 저쪽에서 뭐야? 그럼 하나님 하나 믿고 설치는 애야? 막 이러고 지들끼리 막 수덕수덕 했겠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어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신뢰해서 나갔던 사람이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가서 그 영역의 판도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랑 함께 한다는 거를 정말로 믿는,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봐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남들이 목매는 거 여러분들은 목 안 매요. 왜? 누가 여러분 편이니까? 하나님 편이니까. 남들이 가져만 된다고 싸는 거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목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최대 변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되는 게 여러분들의 걱정이에요. 그것만 유일한 변수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돼요. 악인이 잘 나간다고? 의미 없어. 제가 저렇게 됐다고? 의미 없어. 그럼 의미는 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야.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게 유일한 의미야. 여러분들이 매사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다 루저예요. 우린 다 소멸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무예요. 이재용 씨도 무고요. 이건희 씨도 무고요. 박근혜 씨도 무고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면요, 아무리 그들이 엄청난 재산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있다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랬던 자들이 저는 청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일, 콜링. 잡이 아니라 콜링. 한국어로 하면 천직.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너를 이거 하려고 불렀다. 내 부르심은 청소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청소부로 불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청소부 따위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이걸 시켰으니까. 나는 법률가예요. 나는 의사예요. 나는 운전자예요. 아무도 내가 이런 거 한다고 나를 욕할 수 없어요. 나는 대통령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아무도 내가 이걸 한다고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부르셨거든요. vocation, 천직, 콜링, 부르심. 이게 직업의 또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힘든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미국이 최단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삶.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시간당 얼만큼을 벌어들이는 뭔가. 이게 직업의 정의 아니에요? 좋은 직업? 고생 좀 덜하고 시간당 많이 벌어들이는 것. 나쁜 직업? 고생 많이 하면서 시간당 조금 벌어들이는 것. 이게 나쁜 직업이죠. 질 좋은 직업, 질 나쁜 직업. 그런데
직업이 콜링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에 좋은 거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요걸로 불렀는데 여기에 질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청소부라고 누가 날 욕하면은 걔는 하나님 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부심 있죠. 자기 일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진 거. 그 자부심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이 자부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없다면 자뻑이죠. 하나님 있으니까 자부심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근데 서울대를 다녀도 나는 공무원이 돼야 돼. 최고 직업은 건물주야. 저 봐봐. 얼마나 많이 자기 회사 차려가지고 횡령해가지고 뭐 300 얼마를 저장해놨다며. 이게 정말 최고의 인생이야.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사는데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멋있게 사세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들이 안 하는 일, 안 가는 길, 하나님 백 하나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보세요. 망해도 하나님이랑 함께 망하는 거고 성경은 안 망한다고 돼 있는데 안 망한다면 너무 신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남들 밑에 굳이 기어 들어가가지고 안정.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영어로 보면요, Cast your burden on the Lord. 네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는 거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던지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의인이 누굽니까? 착한 일 하는 인간이 의인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간이 의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네가 요동하는 거를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라. 누구? 여호와를 의지할 줄 모르는 자들.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설계하기 전에 여호와라는 변수를 반드시 계산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없이 계산한 그 인생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여러분 인생 설계의 가장 기초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땅히 신자가 살아야 될 인생이고 다윗과 솔로몬이 강추하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도 하나님과 함께 망하며 성공해도 하나님과 함께 성공하며 언제 어디서나 기쁘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